저는 어제 그제 그 펜투어라고 지방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살펴보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초청으로 이렇게 가서 그 관광지도 보고 뭐 명성지도 보고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펜투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울진에서, 여러분 소금은 전라도에서 나는 줄 아는데 동해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도 안 되잖아요. 동해는 오염도 안 된 그러한 그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그 다음에 그 풍기에 가는 인삼으로 만든 비누, 그 다음에 또 영양을 갔더니 거기는 고추장이, 원래 그 청양고추가 가서 들었는데 저 충청도 청양이 아니고 청송양양을 줄여서 청양고추란데요. 그래서 거기 고추로 만든 고추장 이런 거를 이제 선물로 이렇게 싸주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내면 속에는 우리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받고 많이 팔아주세요 하는 소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안 사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죠. 온 손님들의,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기쁜 그런 게 바로 선물이고, 또 이러한 선물은 이렇게 기억에 남도록 그 사람한테 받아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것이 아마 좋은 선물 같아요. 그래서 비록 큰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 선물 같은 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은 또 감동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이제 일사후퇴 때인데 철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민군이 이렇게 공습을 하니까 국군이 쫓기다가 어느 장교 하나가 외딴 집으로 이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장교를 그 집 뒤뜰에 있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옛날에 배추나 감자 같은 거를 넣어두는 그 구덩이 속에 숨기고 집단을 이제 덮어 놓았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인민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국방군 장교놈이 한 놈 들어왔는데 어디 숨겼는지 얘기해라. 만약에 나오면은 바로 니도 총살이다. 이렇게 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그래도 연기를 잘해가시고, 할머니가 여기 안 왔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을 혹시나 몰라서 이 사람이 구덩이에 써 있는데 밤중만 되면 이 할머니가 몰래 이 감자 구덩이에 먹을 거를 넣어주고 해서 살려줬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돼서 끝나고 이제 이 군인은 돌아간 거예요.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겠죠. 전역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멋진 신사 한 사람이 이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는 군복을 입고 깨제자하고서 몰랐는데 멋진 신사가 찾아오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몇 년 전 전쟁 당시에 할머니가 이 감자구덩이에 숨겨져가 살아난 이학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할머니를 어머니로 평생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조건 없이 베풀어준 선물이죠. 서로에게 베풀어준 선물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선물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한테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알려면은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줬다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알려면은 그 마음과 뜻이 준 사람과 내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선물을 했을까? 그래야지 더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대학 벽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게 하라. 정말 굉장히 멋진 프랭카드. 이걸 보는 사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말씀, 구약 주신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언제 이렇게 동정년 말에 대해서 구주가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소리였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뒤에 기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구약이 이루어졌듯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꼭 이루어진다 만다? 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왔을 때는 우리가 영원히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고요.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다니면서 볼 때는 다 행복하게 보이고 웃고 그래도 뭔가 하나씩은 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뭐 회사에서 별 걱정거리가 없이 이제 2달 남았는데,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회사에서 공연을 하나 한 친구가 우리는 방송을 하고 광고를 해주면 끝이다 했는데 추가 공연을 안 했다고 또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라면 하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또 괜히 그 나오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 생겼다 하니까 걱정거리인 거예요, 삶이.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또 저녁에 또 우리 아들놈이 아빠 이제 저도 나이가 됐으니까 여자친구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걱정이에요. 또 이게 뭐 제대로 살려나, 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뭐 하려나. 우리 삶이 그래요. 돌아보면은 굽이굽이 다 하나 넘어가면, 한국에 넘어가면 어때요? 등산할 때 또 한국에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다 누구나 가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만사 걱정거려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이시진 박사님 그럴지도 몰라요. 아, 우리 오해란 목사님도 전화 오면 어떡하지? 예배 시간에. 그거 하나까지도 걱정거려요, 사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오만 빼주면 되고, 뭐, 그만인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 나무 그냥 주차장에 세워놨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땅이 없는데 뭐 내가 지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놔. 가서 뭐 미안하다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라는 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 하나까지 사소한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우리 신랑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언젠가 우리 신랑 마음이 변하면 어떨까? 그게 걱정이라서 또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뭐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만드는 거야, 지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하시고 다 내려놔라. 니들이 한다고 될 것도 없다. 우리가 보통 80에서 90%는 어차피 안 될 걸 걱정하고 있대잖아요. 진짜 걱정할 건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 될 대로 되어야 돼. 캐서라서랑 가야 돼. 그애가 변호사 한다길래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 살게. 뭐 그런 거죠. 뭐 너희들끼리 싸우게 하고 지면 벌금 내면 되고 이기면 뺏어오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어야지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늘 걱정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짐을 맡겨놓으면 내가 편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고는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죽었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로마서에 기록했거든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것이 된 거예요. 항상 구원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선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무엇이고 삶은 무엇입니까? 종이 한 장 차예요. 7월 29일인가요?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저희 장인어른이 점심 먹고 드시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쓰러졌다가 숨이 멎은 거예요. 119가 와서 이제 숨을 살려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조금 전날은 우리 집 사람이 옷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서 장모님이 그 옷을 입히려고 바지 단을 줄이고 있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의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으니 생명이 되었느라. 자, 그래서 인간은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고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죽음은 무엇이냐? 이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영혼이 우리 몸에 있으면 산 사람인 거고, 떠나가는 순간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그렇죠,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주신 성령, 생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 사람들이 니들은 예수쟁이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냐? 그래요. 그 원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뱀이 꼬실 때,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실 때 요거를 딱 먹으면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한 눈이 착 떠져가지고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생명과를 딱 따먹으면은 어때요? 똑같이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생명과를 딱 그냥 장막을 쳐버렸고 죽음이 오게 생겼고, 그 저주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같이 욕망을 높이고자 하는 원죄.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추방을 시켜. 에덴 성경에 보면 에덴의 밖으로 추방을 시키면서 그냥 안 보내. 얘들이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아담과 이브 때문에 불쌍한 양이 하나 죽었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뭐하냐? 불쌍한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살 때 1,000번째 하잖아요. 양 같은 거를 잡아서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계속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죄를 다 폐하시고 생명을 우리를 구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선물로 이제 우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은데 대신 어떤 제사? 이런 예배가 제사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안에 예배당을 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준다.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일까? 안 믿어져.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기 섭박과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어떤 공로나 나의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자신이 쌓아왔던 선행으로 구원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우리 오해란 목사님만 이 박사를 아직 공부를 하겠지만은 우리 교인 중에 지금 99%가 다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 죽을 때 쓸 데 있을까요? 쓸데 없어요. 그게 구원을 시킬까요? 안 시켜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대학 선배가 차를 한잔하고 우리 집에 서재 올라가고 뭐 내 서재 뭐 어디 뭐 군대 있을 때 받은 거 뭐 이 사람 뭐 감사패 뭐 이런 막 뭐 크리스탈패 이렇게 생긴 게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거 내가 죽으면은 자식들이 저게 다 버리려면 짐이다. 저거 내가 살았을 때 다 정리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치워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뭐 막 무슨 패 막 받을 땐 기분 좋았어요. 이거 보면 뭐 서강대 뭐 총뭐 뭐 공로패 한양대 무슨 총장 공로패는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 딱 치고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뿐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인생 사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버려야 돼. 죽을 때 다 가져가지 못하죠. 자,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분도 내 잘난 척하고 살다가 결국엔 딸에 의해서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성, 내가 많은 아는 지식은 결국 영생, 하나님을 아는 사다리다. 네? 이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어령 박사는 딸을 잘 둬가지고 딸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지성, 우리가 배우는 이런 지식은 영생을 아는 징검다리, 사다리라고.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 양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우리 방금 본문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러한 요즘같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막 카톡에 보면은 막 좌와우와 전라도 경상도 막 심각해요. 막 욕하는 거 보면은 막 이번에 뭐 대장동 들어가니까 신난다 잘 들어갔다 깜빵 집어넣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막 하는 사람들 남은 깜빵 들어가는데 뭐 좋다고 그냥 뭐 그래요. 하여튼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인간이 사는 거예요. 서로 미워. 예전에는 남쪽과 북쪽이 막 미워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동서가 막 전라도 경상도가 미워하다가 이제 그것도 아니야. 좌우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서로 막 뭐 이준식가 뭐 젊은이 여자를 뭐 미워해 어쩌고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보면은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정말 뭐랄까 의인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다 사람이야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어떨 때 보면 나도 막 연락해서 막 댓글을 달아요. 좋아요 막 꽉 눌러버린다니까요. 그 유동구가 다 불었대. 좋아요 시원해 막 이렇게 콕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좀 찝찝해요. 사실은 이거 난 구속되는데 이거 좋아요를 눌러다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면은 우리 조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죽었다. 왜 그러냐?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악령에 사로잡혔는 거예요. 나쁜 영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가 된 죄수. 좀 끔찍하지만 마치 진노의 자녀가 된 죄수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그런 삶인 거야. 내가 아무리 여행 같은 돌아보면은 그래. 나도 보면은 막 허물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뭐 모슬림이야 예를 들어서 허물이 많아. 그런 사람이야.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허물은 이 뜻은 원문에 보면은 그렇대요. 헬라어에 보면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은 거.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 가서 이렇게 밟으면 안 되는데 밟아버린 거. 세면 싹 칠해놨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모르고 꾹 밟았는데 발이 팍 찍혔어. 이거 평생 가 말라버리면은 빨리 이렇게 하기 전에는 평생 가거든요. 이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은 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게 허물인 거죠. 우리는 그 허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거 자꾸 해.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또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봐. 더 보고 싶어, 그런 게. 그죠? 남 잘못된 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뒷얘기한 거. 뒷담화. 뒤에서. 난 처음에 뒷담화. 담화가 이제 이 동그란 거. 뒤에 그런 생각했더니 뒷담화더라고. 뒷담화. 뒤에서 하는 담화. 뒷말. 그걸 이제 뒷담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또 그런 게 또 재밌잖아요. 남 뒷얘기하면 재밌는 거예요. 남 형부나무들. 그냥 어쨌든 이런 게 바로 다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잘 아실 거예요. 죄는 뭐냐면 활을 딱 쏘는데 헬라어로 그 관역을 안 맞고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빗나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죄는 뭐 훔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안 산 게 죄라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라 뭐 어쩌라 다 성경에 보면 아마 하라와 하지 말라가 반반쯤 된대요. 난 세어보지 뭐 다 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 또 하라는 건 뒤지게 안 하고 싶어. 나도 우리 마누라가 제발 정리를 좀 잘하라고 하는데 말로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으로는 잘한대. 하지 말라는 건 또 잘해. 신발도 막 대충 벗어던지고 그냥 양말도 떼고 이 습관이 돼 있으니까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야 돼. 마누라한테 짓는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죄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관역을 빗나간 거야. 여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게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저기 딱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빗나. 여러분 누구든지 이거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은 뭐 하루에 뭐 셀 수가 있겠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에이 이놈 자식 이거 대장동 땅 몇백을 팔아가지고 지만 먹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유동규는 뭐 7천만 원, 뭐 3천만 원밖에 없다면서 통장에 뭐 다 빼돌렸는지 모르지만 마누라 이름으로 아니 저들끼리 좀 떼어주지 이놈들. 좋아요 또 눌러버렸어. 누가 카톡에다 막 욕하는 것 같길래 아이고 참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세상에 살아있는 얼마나 되게.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그러면 죄가 된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 이러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했어. 나도 오늘 새벽 기도 못 했거든요. 늦잠 자가지고. 난 사실 침대에서 누워서라도 이렇게 6시 되면 뭐 쫑쫑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7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 안 밟아야 할 땅을 많이 밟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이, 은혜는 공짜인 거예요. 그 돈 받고 주면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고추장, 된장, 인삼비누 받아왔는데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계좌 몇 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기분 되게 나쁘지 그죠? 그건 주놓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공짜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거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나보고 뭐 다른 걸로 그 대신 돈 말고 다른 걸로 뭐 목사님 뭐 주세요 이러면 그것도 선물이 하잖아요.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게 항상 성경 속에 계속 로마서고 에베소서 나오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영생을 얻는 거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너는 믿기만 해. 그래서 그 믿으면은 자동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 선하고 잘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감사해서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경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왜? 마지막 유언이 하늘로 성취하시면서 내가 본대로 다시 온다. 너희들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거든. 다른 것도 좀 찝찝한데 안 하면은 유언을 우리가 못하면 굉장히 정말 각성해야 돼.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이제 40년 전 친구 진영석 목사를 만났어요. 진영석 목사가 이제 이 나이가 드니까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루터교 이제 이사장, 루터대학교 이사장을 했고 루터교 총회장을 했어요. 세죠. 그리고 지금은 뭐하냐? 목동에 있는 CBS 기독교 방송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보다가 이제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김 목사, 당신이 나를 재수할 때 전도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뭐했을까? 내가 그랬죠. 야, 김 목사가 진짜 이렇게 출세할 줄 몰라서 우리 교단의 어른이 돼서 나타나셨네. 내가 그랬죠. 나보다 예수 늦게 믿었거든. 20년. 내가 20살 때 전도했으니까. 그래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야, 니는 총회장을 하고 하나의 종단에 대학교 이사장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CBS 기독교 목동에 있는 기독교 방송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나타났는데, 야, 이거 나는 이제 놀 때가 이제 나 2달 뒤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데 참 세상 아이러니하네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김 목사가 나를 전도했으니까 내가 하는 사람, 전도하거나 하는 사람은 다 김 목사가 한 거야. 아, 그러면 갑자기 뿌듯해지는 거야. 이게 이거 무슨 이거 피라미드 같이 내가 해놓으면 자동으로 막 이래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한 종단의 총회장과 대학교 이사장을 전도해놨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뭐 교회도 안산에도 뭐 인천에도 개척하고 해가지고 부흥을 시켰거든요. 그거 다 내가 한 거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 이제 천국 가서 큰 소리 한번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뿌듯하게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이 뭐냐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친절을 베풀 때 베풀지 못했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했고 이런 것도 다 적극적인 죄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죄라는 거죠. 전도의 말씀도 그래요. 아, 그 40년 전에 그 전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강명시 형님교회를 짓는데 인부가 없어요, 당시에. 그래서 야, 너 와서 벽돌 좀 날라줄래? 친구야. 가가지고 교회 벽돌 날르면서 예배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재미있거든. 그래서 교회 다닌 거예요. 그 벽돌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흐렸다 그랬더니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행동으로 때로는 짓는 죄보다 눈으로 이게 더 많고 가장 많은 건 뭐야? 마음으로 짓는. 뒷담하는 게 사실 마음으로 짓잖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아보면 아,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쟤 그 기분 나빠 얘기하지 마. 아예 회개도 하지 마. 나 쟤 안 죄 깨끗이 살아. 나 잘못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교회에서조차 목사님들도 제 설교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설교도 많은데 축복, 삼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설교도 많은데 왜 재수없게 제 설교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이 맛있는 음식 담을 때 여기다 찌꺼기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싹 씻어내고 싹 담으면 어때요?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칠 때 어느 병 하면 왜 생겼는지를 알잖아요. 의사들요? 아, 지들이 뭘 알아? 몰라. 누가 아느냐? 엑스레이, 초음파 이거 보는 기술자예요. 내가 막 살이 빠져가지고 연세대에 갔더니 아, 일단 CT 합시다 그러면서 동그란 데 집어넣고 징 해가 막 한 40만 받아고 막 보더니
아, 지가 의사 잘하면 그냥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보더니 이상했습니다. 그거 판독하는 기술자인가요, 기술자. 제가 또 이제 살이 좀 빠져 이제 동국대 또 병원에 갔어요. 이제 11월 2일 또 진료인데 한 달 전에 갔더니 아, 이 약은 살이 좀 빠지는데 약을 바꿔봅시다. 그리고 바꾸는 한 3kg가 부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몰라.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검사 신청해 놓겠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는 거야. 봐야지 알아. 봐야지. 뭘 봐야? 원인을 봐요. 원인을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도 원인이 중요한 거지. 우리 삶의 죄에서도 이 어떤 게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회개. 그쵸? 이걸 안 하면은 남아있잖아요, 찌꺼기가. 그 회개는 뭐냐? 또 원어에서. 이게 재밌어요. 이게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선다. 방향을 턴다. 이게 제 회개야. 아, 참 뜻이 좋아요. 회개는 방향을 턴다. 리턴.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린다. 그래서 이 돌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늘상 가는 길을 돌리는 거는 삶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과감하게 돌려야 돼. 내가 못 돌릴 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 가는 길을, 내가 이 가는 길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기도. 내가 이렇게 뒷담화도 좀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살았는데 좀 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열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니까 좋아요 2번 누르고 한 번만 누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모래알도 하나도 물에 빠져요. 그죠? 큰 바위도 우리가 결코 작은 죄라고 소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잉크를 빠뜨리면 맑은 물에 큰 걸 하나 빠뜨리나 쬐끄만 걸 빠뜨리나 흠은 하나요. 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카페트를 깔아놓는데요. 내가 상당히 좀 칠칠 맞아요. 보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 넥타이에다가 뭘 묻히고 오면 우리 집사람이 메뉴를 다 알아. 당신 오늘 김치찌개 뭐 이런 거. 그런데 집에서도 가끔 가다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깨가 나가 식탁에서 안 먹고 저기서 먹으면은 뭡니까? 요 식탁에 차 먹으면 여기 똑 떨어지는 거야. 카페트 위에 태필 떨어질 때 빨간 반찬 있잖아요. 김치 국물 요런 게 떨어져. 원래 싹 닦는데 어때요? 점점 벌. 그럼 우리 집사람 다음날 꺼내서 빨아요. 근데 또 고개 눈이 자꾸 가. 하얀데 고개 떨어져 있으면은 마누라 몰래 싹 닦아요.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작은 죄지만 이게 자꾸 건전을 만들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난 기도 다 했어. 난 한 번 회개 다 했어. 한 번에 끝나.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목욕을 했으면은 비록 당한 시대도 발만은 씻으라는 거죠. 네?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은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주여 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더니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안 지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삶도 가장 악한 죄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렇지만 그때는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과 교회를 떠나서 살았던 그 예전의 삶이 하나님 어쩌면 가장 아프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인 것을 3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있는 줄 모르고 산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아까 말씀하신 원죄와 알고도 짓고 모르진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와 내가 짓는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 내 스스로 짓는 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지으면은 어때요? 우리가 큰 죄를 뭐 좀 이렇게 좀 찝찝한 걸 지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첫 번째 정세. 그건 제 죄를 짓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또 안식, 쉼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죄는 아니지만은 그 오페라 공연을 우리 기독교 방송이 아닌 게 아니라 제작사가 다 했어요. 해서 방송 다 했는데 이제 저기 동천동 88체육관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정부에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갔어. 그런데 제작사가 기독교 방송 창사 26주년을 걸고 하려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이 사람아 27주년이 가는데 무슨 26주년이야.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핑계대. 제작사는 기독교 TV에서 하지 말래서 하지 말랬어. 근데 이제 그 모 그룹에서 돈을 3천만 원 댔거든. 아니 그거 하기로 했잖아. 걔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독교 방송이 뭐냐면 우리는 광고와 방송을 끝내면 계약은 끝이다라고 딱 계약서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제작사도 그걸 해야지 돈을 버는데 손해본 거야. 못해가지고 코로나로. 제작사는 뭐냐면 정부의 방침 때문에 못한 걸 왜 우리를 가지고 그래. 그래서 막 서로 막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댄 협찬사는 제작사하고 하면 안 되니까 기독교 방송을 끌고 들어가야지 너희 언론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뭐 변호사한테도 물었더니 뭐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괜히 안식이 없어. 죄는 아니지만은 고민거리가 생기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찝찝해. 쉽게 쉬운 말로는. 이런 거예요. 평안과 안식이 없어. 그래서 또 죄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안 들리는 거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귀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다. 네 다 부르짖는 거 알지만 네와 나와 사이에 죄라는 담이 쫙 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담을 싹 걷어내야 돼. 그런데 내 힘으로 이 죄를 담장을 걷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걷어? 그러나 낑낑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걷어줬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걷어줬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으라는데 안 믿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닌데 은혜의 선물로 구원은 선물인데 왜? 선물 받을 자세, 담장이 가려져 있다는 건 내가 선물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코드가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지고 쫓겨나면은 먼저 기쁨이 떠나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축복을 파괴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걸 왜 못?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시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과거의 언제가 우리가 지은 자범죄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고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용서의 확신을 뺏어가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거를 또 용서해 달라고 되풀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다 용서해 주고 기억도 못 하는데 네 혼자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선물로 얻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